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9월 26일 아동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동부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빨리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거짓된 말과 행동을 했고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 평안이의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이 낫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 있는 두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요. 바로 멋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며 집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가장 먼저 두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을까 생각했지요. 나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나설 거야. 난 저 들판에 집을 지어야지.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각자가 선택한 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벽을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햇살이 잘 드는 창문도 내고 멋진 지붕도 올렸어요. 뒷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고 알록달록 예쁜 꽃이 있는 정원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집을 보며 부러워했답니다.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예쁜 집 좀 봐. 저기 들판에 있는 집은 누가 지었지? 정말 잘 지었군.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폭우가 되어 쏟아졌어요. 우르쾅쾅 번개치며 거세게 내리던 폭우로 강물이 넘쳐 흘렀지요. 넘실거리던 강물은 갑자기 두 집을 삼킬 듯이 덮치고 말았어요. 거기에 휙휙 강한 돌풍까지 불어와 순식간에 두 집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폭우와 넘치는 강물 그리고 돌풍이 휩쓸고 지나간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덕 위에 지은 집은 큰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뎠어요. 하지만 들판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끝내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건물을 지은 곳, 바로 땅이 문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건 모두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덕 위의 집 바닥에는 반석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들판에 있는 집 바닥에는 모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폭풍우가 왔을 때 평평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지만 들판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땅과 상관없이 건물만 튼튼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와 매우 비슷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를 산에서 전해주신 말씀, 즉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단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면 단번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은 아주 많았지만 그들이 모두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은 우리의 삶을 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삶의 반석으로 삼아요. 성적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공부를 삶의 반석으로 세우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
가치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어요. 외모나 돈, 성적과 같은 가치는 금세 시들고 말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아무리 험난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이라는 집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이 최고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지혜로운 제자라고 슬기로운 제자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일을 겪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좌절에 절망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런 큰 일을 겪을 때는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도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을 가장 슬기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많은 복 내려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위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참 잘 드렸지요? 네,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잘 보내고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길 바래요. 그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